사무엘 1장에 나오는 한나와 2장에 나오는 한나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1장 앞부분에 보면 이 한나는 어떤 한나였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 분인 나에게 공격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뭐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느냐? 뭐 격분을 시키니까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한나의 모습이 1장 앞부분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한나는 어떤 한나입니까? 기뻐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했다 그랬는데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찬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슬퍼하는 한나의 모습을 1장 앞부분에서 본다면 2장에 있는 한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던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한나로 바뀌는데 요 바뀌는 과정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한나를 이렇게 바꾸게 만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한나가 서원하여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무자한데 나의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 이전의 한나와 기도 이후의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슬픔의 사람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그냥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 슬픔의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여기 2장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다. 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제 요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앞부분의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잖아요. 뭘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한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무엇하는 기도로 맞춰야 됩니까? 찬양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로 바뀌는 것. 이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고 슬퍼하는 그 한나를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이 슬퍼하는 한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자리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데 자, 한나가 드렸던 찬양의 기도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어요. 한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뭔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못해요?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분인나로 인하여서 격분, 막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히 마음이 괴로워요.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고 괴롭고 이런 한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즐거워졌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음이 즐겁게 하셨다. 자, 즐겁게 하셨다. 기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예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두 번째가 분인나잖아요. 이 분인나는 이 엘가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얻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식들을 열어나니까 한나를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인나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뿔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어떤 권세나 명예나 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전통의 화살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뿔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도 힘이 생겼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여기 원수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문자로 보면 분인나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매일같이 구박하고 막 울고불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분인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인나를 향하여서 입이 크게 열렸으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기죽어 살았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기도 자식 주셨어.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어. 뭐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주의 구원이 뭘까요? 기도 응답이겠죠. 그죠?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 그것이 주의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2절에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시 성경에다 이렇게 줄 쳐도 되시는 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번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밑에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이야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얘기죠. 주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어떤 한나였어요? 기도하던 한나. 그죠? 기도하던 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 부분을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자, 2번으로 한번 볼게요. 2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제 한나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별이라는 말과 같아요. 구별. 뭔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속돼요. 속되고 죄스럽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완전한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나가 뭐라고 말하는가? 자, 2절과 3절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그래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까 뭐를 달아보셔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만은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뱉지도 말라. 자,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는데 요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식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행동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한나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는데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4절과 5절로 볼게요. 4절과 5절 봅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먼저 용사의 활은 용사의 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꺾이고 그랬죠. 그죠? 용사의 활, 뭐 맨날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 용사의 활이 꺾이니까 패배할 수 있죠. 그죠? 반면에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풍족하던 자는 그 다음에 꺾이고 넘어진 자는 정반대죠. 넘어진 자는 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고 넘어진 자는 여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넉넉하던 자, 뭐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뭐 두고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품을 판다는 게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육체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자식이 없다고 구박받고 서럽게 살았던 사람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식이 많으니까 자기 되게 뭐 나는 대단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확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가문이, 집안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조적인 걸 얘기하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그러면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아까 4절과 5절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자,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한다고 한들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키를 늘리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키가 사실은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아무리 기름지고 맛있는 것, 뭐 영양가 많은 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정하신 생명을 뛰어넘지 못하겠죠,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인병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당뇨병이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생기는데,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스올,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한나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그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니까 뭐 온갖 육체 노동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구덩이에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요. 그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귀족이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뭐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으로 쭉 가보시면, 5번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못 하셔요? 지키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느 때입니까? 흑암이죠. 흑암 속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이 악인들 아니겠습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접시가 하나 땅에 딱 떨어지면 쫙 박살나잖아요. 그릇이든 사기 그릇 같은 거. 그것처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도록 박살나도록 하실 것이다.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뭐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 우레를 통해서 천둥번개로 그들을 치시면 그냥 끝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반면에는 자기 왕에게 하나님 세우시는 이게 힘을 주시고 또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겠죠. 잘 그죠? 하기는 해도 형식적인 기도이고 진심된 기도를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뭐 이렇게 지나갈 때는 언젠가 생기겠지 그랬는데 이게 횟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여보 당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내가 부인을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분인 날을 딱 얻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한나는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분인 나가 와가지고는 딱 동침하더니 그냥 임신해갖고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면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나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한나가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이게 지식의 하나님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기도함으로 만난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이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지식과 이 체험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 속에서 한나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여기 이 기도, 찬양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살면 좋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인생이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고 죄책을 가지고 죄의 어떤 그런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르지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직장에 들어간 사원은 사장님을 보면서 야 좋겠다, 사장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뭐 월급도 많고 되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사장님한테 가서 딱 물어보면 야 옛날에 그 사원 때가 좋았어. 아마 그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냥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장이 되면 회사가 내가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생각해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있습니다. 그죠? 임신했을 때 애가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임산부 힘듭니까?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몸 편하지 않겠냐? 근데 또 애 낳으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사실 이제 죄로 인한 거지만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기회가 내게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 한쪽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가요? 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한나가 이 찬양을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드린 거냐면 성막에 와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제가 이 아이가 젖을 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이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컸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드린 기도거든요. 근데 자,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1장으로 다시 가셔서 27절에 보면 한나가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사무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정말 이 자식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내게 주신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응답으로 주신 그 사무엘을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2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인 거죠. 자,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이제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인데 이제 성막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 앞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다 한번 줄을 이렇게 쳐 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이 성막의 대제사장이니까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아마 이렇게 있고 요 주변에 엘리의 집도 있고 뭐 레위인들이 살고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뭐 엘리의 집이 여기 있고 뭐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보시냐면 2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2장 11절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엘리를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못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2절부터 쭉 17절까지 볼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요놈들은 진짜 타락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야, 너희 얘네들하고 놀면 안 돼? 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무엘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보는 것이 맨날 뭘 보겠습니까? 나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는 무책임한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사무엘 낳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으니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서 이 성막에 왔는데 성막에 대제사장이 엘리고 그 아들들이 비너스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제사장 이 아들들이 어떠냐면 이게 완전히 깡패라, 타락한 놈들이라.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에 그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되게 하려고 바쳤는데 딱 데려갔는데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이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엘리의 아들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요거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두시겠어요? 안 두시잖아요. 근데 한나는 뒀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이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자, 13절부터 볼게요. 13절이죠. 그 제사장들이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 이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이냐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네요. 보시면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보통은 이렇게 이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려요. 이걸 화제라고 그래요. 뭐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흔드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불에 태우는데, 제물이 만약에 이게 소가 있으면 이 소를 다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이게 막 가죽이나 뭐 이런 거는 빼버리고 다 태워 바치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다 태워 바치는 제사는 번제고, 나머지 제사는 다 태우지 않고요. 기름을 태우거나 내장을 태우거나 뭐 그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인간에게 먹게 하셔요. 그런데 먹게 할 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가 되게 하고, 제사장은 요거 먹고 뭐 넓적다리 앞다리를 먹고 뭘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먹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화목제 같은 경우는 진짜 요것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이 고기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불태울 거는 태워 바치고 남아있는 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 고기를 삶을 때에 먹기 위해서 삶아요. 지금 이렇게 솥에다 이렇게 삶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삼지창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냥 고기를 이렇게 푹 치는 겁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보입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고기만 찍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먹으라 하는 그걸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사실 그때 이제 넓적다리나 가슴살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뭐 다른 데 또 있지만은, 근데 지네들이 먹고 싶은 거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거는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모든 제사에 다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더 무서워요. 자, 어떻게 보냐면 15절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을 태운다는 건 뭡니까? 기름을 태운다는 건 요거 자체가 지금 제사 행위예요. 제사 행위. 기름을 태우는 것 자체가 제사 행위거든요.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이 이제 뭐 각을 뜨고 그다음 바치는 것도 있고 기름을 이렇게 태우는데, 요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나머지 제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물을 먹는 건데, 보세요. 여기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러니까 제사를 아직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이제 잘라놓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제사장 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네들 좋은 고기 먹으려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 중에서 자기들이 좋은 고기 가져갔다는 거. 그러니까 제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에는 제사 드리고 끝난 다음에 지네들이 먹고 싶은 거를 가져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기도 전에 먼저 지네들이 좋은 거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 태운 후에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나는 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오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옛날에 소 한 마리 가지고 기르면 뭐 자식을 대학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이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그거에 관심이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이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애원합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이제 나머지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럼 제사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전혀 백성들 드린 제사에 요만큼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질만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17절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여기 와 있는데 엘리의 앞에서 자라는데 엘리 아들들이 이렇게 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사무엘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둬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잘하게 한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이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행합니다. 이건 모르겠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을 여기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해놓고 하나님 딱 응답해 주신 다음에 서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서원대로 행하지 않을 때 있어요. 왜냐?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엘리 아들들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이 아이를 바칠 수 있습니까? 이거 바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칠 수 없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서원하게 하시고 이루셨다면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십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밑에 제가 마지막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어디 앞에서 자란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겉으로 볼 때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요. 그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자라는 거 어디에 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외적인 환경만 봐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고 다 외적인 환경만 보고 그거 갖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여기서 지켜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머지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18절로 한번 가봅니다. 18절. 그래서 여기도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디에서 섬겼어요? 여호와 앞에서. 겉으로 볼 때는 엘리 제사장 앞인데 11절에 엘리 제사장 앞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엘리 제사장 앞이지만 실제로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이 섬겼고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려진 사무엘을 드리고 이제 한나가 돌아갈 때 엘가나와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어딜 보냐면 20절 봅니다. 20절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 그대로 이제 사무엘을 드렸던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엘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죠, 그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자.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다른 자식을 너에게 주셔서, 그죠?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말고 또 다른 아들을 너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너를 공양하고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때 엘가나와 한나가 아멘 했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자, 임신하였는데 임신하여서 아이를 몇을 낳았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몇 명을 낳은 거예요? 5을 낳은 거예요. 그죠? 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한나가 이런 상황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니까 난 반드시 이 서원을 지킨다 그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받은 것으로 딱 씻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 받으시고 몇을 주셨어요? 5을 주셨어요. 하나 받으시고 5을 주셨어요. 아들만 생각하면 3을 주신 것이고, 그죠? 딸 둘까지 합치면 5을 주신, 하나 받고 5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아들 셋과 딸 둘은 부모를 잘 섬기는 좋은 자녀들로 자라고,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렇게 권위라는 것과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권위를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권위라고 얘기해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죠. 그죠?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들들을 보니까 망나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엘리를 존경할 만합니까? 존경할 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 엘리 아들들의 한 행적을 아니까 소문이 딱 퍼져가지고, 야, 저 집안은 완전히 망할 집안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는, 이런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고
수심이 가셨다 그랬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 믿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자식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엘가나와 한나가 아멘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을 주셨어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뒷부분에 가도 보면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이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죠? 데려가시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냐면 뒤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몸이 비둔해가지고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지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뭐하는 건 누구 책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것들에 대한 다 인정과 그 부분을 하고 아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잖아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세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 관계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자식이 볼 때 부모가 무능해 보이고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부모에 비해서 왜 우리 부모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다 그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식이 잘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이런 환경 속에 자라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막을 것 막아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꾸 사단은 그 권위를 자꾸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꾸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 아들과 2딸을 주심으로 또 이 한나를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중심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2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기도 이전에 한나와 기도 이후에 한나가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요 한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슬퍼했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냥 받고 꿀꺽하고 그냥 딱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은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달라고 하는 기도만 우리가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이 찬양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기도 속에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